오늘은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6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땅에 수많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일을 만날 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이 땅에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천재지변인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규명하고 싶어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만, 기술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언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지, 또 언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또 우리의 재산을 피해를 입힐지 우리 인간은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2020년 오늘 우리는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전 세계가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곳에 계신 분들 이 카톡에 문자로 아주 불이 나도록 연락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 포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가는 병원, 약국, 또 슈퍼마켓까지 이 바이러스를 가진 확진자가 다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공포에 휩싸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이렇게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오늘 마치면 곧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이랑 신방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칫하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 수가 있어. 조심해. 마스크 꼭 끼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 집에도 못 들어가겠구나 제가.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사실 이게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난 한 달 1월부터 해서 중국, 전 세계가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악명 높았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제야 비로소 어떻게 됐죠? 우리의 턱 밑에까지 왔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가게,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이 없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유치원에 또 학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못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되었을까요? 단순히 이 야생동물, 불결한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잘못된 미개한 식습관 때문에 이것이 발생되었나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나요? 생물 테러인가요? 수많은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의 글을 좀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정탐을 하게 했는데 가나안 땅을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믿지 말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온 회중이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11, 12절입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또 다른 예는 그 모세를 반역했던 이 고라의 무리들,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계수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범죄라고 이 선교행자 가설 통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3일 만에 7만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역대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려고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가 바로 가축 전염병이고요. 또 사람의 피부병이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 9장 3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에 대한, 또 중국에 있는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확진자 75,781명 오늘 날짜로, 그 중에서 2,130명이 사망자인데요. 그 중에 98%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2003년에도 사스라고 하는 큰 전염병이 중국에서 발생됐는데 또 발생된 것이죠. 왜 그러면 중국일까요?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에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중공군을 보내서 참여했었고, 또 문화혁명과 대약진운동을 통해서 약 5천만 명, 4,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도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북한 다음으로 아마 가장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그런 스마트 감시 기술이 전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티벳과 위구르 등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분리 독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 사찰, 납치, 고문 등
가혹한 인권 탄압과 민족 말살 정책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종교를 탄압합니다. 특히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선교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부의 감시하에 두고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철거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산주의 체제에 반하는 자유주의자나 파룬궁, 기술현생, 파룬궁이라는 기술현생, 그리고 정치범들에 대한 끔찍한 이런 장기 적출, 신체 실험, 인체 모양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구글, 유튜브 등 자유주의 또 서방 세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한국,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기술을 훔치고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전 세계 수많은 중국인들을 또 스파이로 활용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에는 이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정부가 없습니다. 완벽한 체제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의 문제는 뭐죠? 공산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유물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독재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아까 말했던 6가지 일들을 자신들의 이 국민들을 상대로 또 우리 다른 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경적 또 반윤리적인 범죄가, 수많은 범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재앙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죽음에 이뤄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회개케 하여 돌이켜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3, 14절, 우리 아까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합심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많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 개인의 위생을 힘써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방역하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을 해석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한다면 우리 개인이 범했던 죄악 가운데, 또 우리 민족과 국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저 중국을 나쁩니다, 우리가 비판하거나 저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죠. 그렇다고 그들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이 국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체제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인지 알았지만
계속했던 이 실수와 교만 때문에 전염병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췄습니까? 역대상 21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도자가 잘못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권세를 주신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의 얼굴을 찾고 회개하며 구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사정도 또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한국도 그렇고 이런 전염병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반응하지 않고 게을러서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르는 땅까지 왔지만 그 다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 북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또 아시아와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 한국의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 가운데 다시 돌아가 주님을 섬기는 나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속한 도시와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포항까지 이러한 전염병이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 도시와 이 나라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